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죠. 모세의 말씀에 대한 재강론을 우리가 여기 신명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십계명에 대해서 말해 주었고, 그리고 그 여러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강조해서 또 말했습니다. 그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말씀의 중요성을 모세가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가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특별히 사랑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택의 이유가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택의 그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선택한 백성들을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풍성케 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말씀으로 이제 풍성케 되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를 이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공급해 주실 것이라 하는 말씀을 이제 여기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죠?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라. 그런데 그 인내가 어떤 것이냐면 13절부터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멸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토지의 소산의 풍성함, 또 가축이 번성하는, 그러니까 먹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생활의 풍성함, 그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원래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땅인데, 그런데 그런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풍성함을, 그러니까 이방신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공급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그 공급에 대한 약속, 어떻게 보면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그런 외적인 풍성함, 먹는 거, 이런 거의 풍성함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명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여기서 이제 분명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베푸신다고요? 인애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인애, 그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애 베푸심을 그들이 받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이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순종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순종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강조돼야 하는가 하면은 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데 율법으로 구원 못 받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데 왜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하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복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결코 구원받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기 때문에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에 대하여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가야 구원을 받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왜 교회에 나가야 구원받느냐, 교회에 나간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자꾸 교회를 나오라고 하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오해 때문에 그런 거죠.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행위는 그 교회를 나오는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그것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은 결코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럼 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물론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나와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 그 어떤 행위로도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로 이렇게 함께 날마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격하게 얘기하면 꼭 교회에 나와야 꼭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 나와도 구원을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교회니까요. 그 사람이 교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지체가 되면은 이것도 안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안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교회를 나와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또 구원받은 백성은 교회에 함께 모이지 않고는 또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점점 자라나서 자녀로서 풍성케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즐겁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점점 더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받아들이고, 그렇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기만 하고 다 잃어버리고 떠나버리면 또 그 뭔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삶을 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날마다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누가 복을 얻어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자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풍성해지는 거죠. 말씀으로 날마다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 삶이 없으면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날마다 어린 나이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출석해도 계속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늘 시험 들기 잘하고 늘 아프기 잘하고 늘 힘이 없고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싸워 이겨 나갈 힘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신앙의 싸움에서 이겨야 할 순간에는 언제나 뒷걸음질 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꼭 순종해야 되는 일은 꼭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꼭 순종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꼭 못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약점이 뭐냐면 언제나 명분적인 거는 굉장히 강합니다.
명분적인 뭐 기도하고 뭐 11조 내고 뭐 예배 시간 참여하고 이런 거 여기 지금 특별히 그거에 강한 분들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그죠?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한데 그런데 그 명분에서 좀 두드러지지 않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뒤로 물러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면에 굉장히 훈련이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저도 이렇게 해오고 또 설교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대부분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럴싸한 명분으로는 굉장히 폼이 나는데 실제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인격적인 면이라든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훈련이 돼 있지 않아서 늘 뒤로 물러나고 그것을 이게 견뎌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부지런히 순종하고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에 있어서 점점 더 이제 풍성해지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풍성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풍성케 돼서 강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17절에서 24절을 이제 보면요. 한번 다시 보죠. 17절에서 24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나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여기 17절에서 지금 24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는 특별히 뭐가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두려움에 대한 것이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것 중에 큰 게 뭐냐면 바로 이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신자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바대로 17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게 이제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라는 거죠.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적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내부의 적인데, 우리 안에 있는 적인데, 그 적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기를 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니까요. 그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면서 세상에 다 그 세상적인 주류를 따라 사는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는 가득 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어쩔 때는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서 되는 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 나 같은 것이 과연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로 내 안에 충만해지는 이 신자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나 같은 것이,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예수님을 따라가 사는 것이 정말 나 같은 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외부적인 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며, 또 우리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갖는 이 영적인 두려움, 그 자꾸 마귀는 우리를 참수하잖아요. 너 같은 것이, 그죠? 너 같은 것이, 너같이 연약한 것이, 너같이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포기해라. 너한테는 택도 없는 얘기다. 포기해라. 얼마나 마귀가 우리 자신을 참수합니까? 그렇죠? 저도 마귀가 늘 저를 찾아와서 참수를 하죠. 뭐라고 참수할까요? 오늘도 숱하게 그 참수를 당하다 왔어요. 뭐라고 할까요? 너 같은 것이 무슨 설교를 하냐? 이게 자꾸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면서 사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참수하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18절부터 다시 볼까요? 그들을 두려워 말고 어떻게 하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기억하라. 19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라. 그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늘 나오는 이 두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어떻게 보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는가? 그 완고한 바로의 손으로부터,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가나안 땅에서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는 거죠.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그저 한 과거의 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늘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어떻게 과연 구원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하는 이 구원받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사실을, 이거는 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 기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억만 가지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까지 도달케 하실까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만 한다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가보면은 바울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이거든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받는 그 기업과 영광의 풍성함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성도들이 알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 능력을 베푸신 것인가. 자,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면은 더 확실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크심을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알면 될까요? 뭘 알면 될까요? 우리의 죄의 깊이를 알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구덩이 속에서 누군가를 구해냈는데 얼마나 깊은 구덩이 속에서 구원했는가를 알려면 그 구덩이에 내렸던 밧줄이라든가 사다리가 얼마나 긴 사다리였는가를 알면은, 그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깊은 데서 나를 건져줬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 죄의 구렁텅이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어디로부터요? 그 말할 수 없이 깊은 죄의 깊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볼 때,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는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죠? 뭐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에 대한 구원의 실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실패함이 없다는 거, 뭐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뭐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실로, 그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실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실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더 아끼시겠는가?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그 무엇인들 하나님께서 아끼시겠는가?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언젠가도 그런 비유를 드렸죠. 기초공사 하는데 100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는 얼마짜리 건물이 쓰는 겁니까? 기초공사가 100억이었어요. 그 위에는 100억 기초공사에 넣고 그 위에다 1000만 원짜리 초가집 짓겠습니까? 그 위에 한 1000억짜리 건물은 적어도 올라가겠죠. 그죠? 그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그 영광의 순간에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니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그죠? 신앙생활 이 세상에서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뭐를 우리가 늘 기억함으로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이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확실하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신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셔놓고 나의 구원을 중간에 포기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밀어낼 수 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필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성장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니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여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또 두려워 말라 말씀하죠. 왜 그런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 중에 함께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은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죠? 이게 이제 요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죠? 아무리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과 다른 거죠. 가나안 땅의 우상은 항상 함께 할 수 없는 우상입니다. 그렇죠? 우상은 정한 장소에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에나 있을 수도 없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우상은 결코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한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그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복이 이거죠. 이게 뭐니 해도 그리스도의 복 중의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못난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죠?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또한 우리는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어쩔 때 우리가 방심하죠?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우리가 두려울 게 없다. 자, 믿음으로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나가자 해서 승리했습니다. 자,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또 언제나 승리한 다음에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면 꼭 우리에게 자꾸 뭐가 또 틈타죠? 교만한 마음이 틈타죠. 자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우리가 두려움 속에 두려워, 나 못하겠어 하는 것도 신앙적인 큰 걸림돌이 되지만, 또 하나의 걸림돌은 뭐냐면 또 자신만만해서 마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는 승리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잘난 것이 있어서 승리를 한 것처럼 자만 속에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5절을 볼까요? 25절. 너는 그들의 정확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그러니까 무엇을 염려하는가, 무엇을 여기 두렵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그 정확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신상은 불살러 버리는데 뭐를 취한다고요? 거기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서 그건 또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승리하고 나니까 이 일들에 대한 자만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금하시고 하나님이 진멸하시라는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뭐가 그때부터 생깁니까? 승리하고 나니까 또 이 못된 옛 습성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자만이 일어나고 내 생각이 일어나고, 신상 그거 없애면 됐지. 거기 있는 금 이거하고 은 이런 거 그거 취해가지고 그거 좋은 데 쓰면 되지 않느냐, 그죠? 좋은 데 쓰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또 드리려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고 다 없애버리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꼭 승리한 다음에 뭐가 틈타요? 자만이 틈타서 요건 괜찮겠지, 요 정도는 취해도 되겠지, 요 정도는 뭐 내 생각대로 해도 되겠지, 여기에서 또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두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승리를 주실 때에 자만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움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나가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승리한 후에도 더욱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한 것으로 혹시 교만해지지 않을까 하는 언제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변함없이 붙들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누리는 복을, 말씀을 가지고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모습이 되기를 오늘 말씀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